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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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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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이제 무혈입성, 칼을 휘두르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제 무너뜨리게 되었는데, 두 번째 전쟁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쫓겨오다시피 도망치며 오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본즉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이제 숨겨두는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알게 되어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이제 심판한 후에 비로소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승리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에 이제 3,000명을 올려보내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3,000명으로도 충분하다. 3,000명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올려보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 10배가 되는 이제 군사를 올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첫 번째 전투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상대를 만만하게 보지 않고 이제 제대로 응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의 수를 늘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상대, 똑같은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그 실패와 성공의 원인,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사의 수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갈 때는 3,000명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려보냈습니다만, 두 번째는 그 10배나 되는 군사 3만 명을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3만 명이 갈만하면 이제 그것도 많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3,00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인구수로 보나 성의 규모로 보나 3,000명 가도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만 명을 보냈으니까 이거 싸우는 사람 있고 뒤에 서 있는 사람 있고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 있고 뭐 이럴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의 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달라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싸움의 주체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왜 3,000명만 보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봤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보니 그 정탐꾼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3,000명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정탐꾼의 말만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전투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희 손에 넘겨 주리니.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싸우나 마나 이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싸우나 마나 이기는데 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꼭 올라가라고 해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팔을 보면서 침묵으로 돌다가 마지막 날에 크게 외치는 바람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움직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처음부터 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어떤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승리가 보장된 후에 그리고 전투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체가 달라졌죠. 전에는 정탐꾼 말 듣고 사람들이 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한 후에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전투의 특징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요즘 TV나 이런 매스컴에서는 불통이라고 말합니다. 불통.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불통했다고요.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패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전투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길을 가는데 중학교 형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중학교 형아들이. 고등학교 형아들은 차려도 안 봐. 초등학생이니까. 이리 오라는 거야. 이리 오라고. 돈 좀 있냐? 뒤져서 나오면 10원이 안 돼? 저도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렇게 당한 적이 있어요. 없다고. 다 뒤져가라고. 없다고. 없는 바람에 사람들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당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안 데리고 갔으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데리고 갔어야지. 아버지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데려가고 아니면 형아를 데려가고 아니면 삼촌을 데려가면 나를 오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차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건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뒤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겁낼 만한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건들고 유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통하면 이제 결국 패배예요. 또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 것이 뭐예요? 전투가 바뀐 것은 불통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패배가 승리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인간 중심, 나 중심,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가재도구 이런 거 다 뜯어다 버리다가 하나 갖고 오라고요? 길거리 사거리에다가 다 모아놓고 불지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금과 이제 금붙이나 금이나 뭐 쇠똥이나 이런 것은 그것도 가져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전리품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취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가져도 됩니다.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만지면 안 돼. 엄마 아빠 없을 때 가스불 켜지 마.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그래도 먹지 마. 차라리 빵을 사다 놨으니까 빵을 먹어. 불을 켜면 안 돼. 불을 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레인지에서 떠나면 안 돼. 서 있어야지 거기.
TV 본다고 누워있다가 잠들면 이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사항,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해도 돼. 냉장고에 다 먹어도 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이것은 건들 수 없어. 안방에 들어올 때는 놓고 오고 들어와야지. 여기는 너의 영역이 아니야. 이건 엄마 아빠의 영역이지. 들어올 때는 놓고 하고 들어와야 돼. 그렇게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고 사람의 것이 있고 부모님의 것이 있고 우리 것이 있듯이 그렇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간하지 못하고 아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몇 개를 훔쳤어요. 훔치려면 그냥 왕창 훔치지. 아니 도둑질을 하려면 재벌 집에 가서 훔치지. 꼭 와가지고 어디 제일 못 살아지고 가서 거기 좀도둑같이. 그렇게 해도 왜 교도소를 가? 그냥 하려면 그냥 저기 재벌들 가가지고 하지. 아간이라는 사람이 꼭 그렇게 훔쳤어요. 많이 훔친 것도 아니야. 왜 옷 몇 벌, 금덩이 하나. 그런데 그 양이 많거나 적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하고 간 것처럼 이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만 문제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는 그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이 패배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또는 이제 홍수 피해,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장기화되고 길어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까지 뭐 하나님 뜻을 찾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 그 질서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왜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런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적인 매스컴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만 그런 건가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나는 어떤가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없었던가. 나는 하나님 앞에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줄도 몰라요. 패배를 했는데 패배한 줄도 몰라. 그러면 참 답답하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뭐 혼난다고 알려줬는데 또 해. 왜 또 했냐 물어보면 이거 하면 안 돼?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저번에 혼났잖아. 그럼 이건 좀 달라져야지. 근데 안 달라져. 그럼 부모님이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더 혼낼 수도 없고. 더 혼냈다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이제는 머리가 커졌다고 한번 대들면 잘못하면 이게 아버지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말도 못하겠고 그럼 부모님은 참 마음이 속상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권면을 하고 징계를 줬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 하시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은 소통의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불순종의 근거를 다 제거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소통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이성을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려보낸 군사는 이제 3,000명이었습니다만 그때도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냥 수아에 있는 부하들만 올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럼 불가능한 싸움을 3,000명 보냈을까요? 반드시 질 것이다 하는데 3,000명 보낼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이길 것이라 확신이 있으니까 3,000명만 보낸 거고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보낸 것이 상식적이다. 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000명 보낸 것이 맞았을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번에는 군사 3만 명을 올려보냅니다. 3만 명. 왜 올려보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다 거느리고 올라가래요. 하나님. 그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3,000명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3만 명을 다 데리고 와라. 우리가 보기에는 3,000명도 과분한데 하나님은 그 10배 3만 명을 투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내 생각, 내 상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복병 5,000명을 또 숨겨줍니다. 3만 명 말고도 3만 5천 명이 되겠죠. 복병 이렇게 길목을 딱 차단하고 숨어있던 이제 전략들이죠. 그리고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군사들과 함께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지금 야영하는 들판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총사령관이니까 숙소가 천막으로 젖었어도 이제 사령관실이 따로 있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편하게 잘 수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들 틈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요. 쉽게 말하면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신 것으로 인해서 바짝 엎드리는 거죠.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군사 중 하나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상대를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길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보는 관점이고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우습게 보거나 얕잡아 보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3만 명 보내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전쟁 보장해 주셨으니까 3,000명보다 더 적은 2,000명이나 1,000명만 보내도 이기는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3만 명 보내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지휘관으로서의 권위, 그 자존심을 땅에 내려놓고 군사들 틈에서 함께 잠을 자며 직접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명분, 총지휘관, 사령관이라고 하는 명분보다 군사들 틈에서의 리더십, 그 신리를 추구했어요. 이 장막 안에서의 그 이제 사령관으로서의 리더십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라니까 가는 거고 멈추니까 멈추는 거지 존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령관이 우리들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면 군사들이 거기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명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신리를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해 주신다.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전쟁 이긴다고 했으니까 나 안 가도 되잖아. 3만 명 올라가. 난 안 가도 돼. 또는 이 사령관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보고나 받고 앉아있어도 될 만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직접 전투에 참가, 거기에서 같이 호흡하며 같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선택하더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소통이죠. 소통.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안 되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 입장을 바꿔야 돼요.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최선의 방책이야. 그런데 안 통해. 그럼 차선책을 선택하셔야 돼요. 조금 양보하셔야 돼요. 뒤로 한 번 물러서야 돼요.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에 안 물러서요? 그럼 확 그냥 내리면 무릎 꿇어버리는데 아이고 당신 하자는 대로 하자. 다 따라주겠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죠? 두 번, 세 번 하면 상대방도 미안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어려울 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군사들 틈에서 잠자는 게 쉽습니까? 사령관이? 그런데 자존심 한번 버리면 한 번, 두 번 잡으면 그것도 습관이 돼서 거기가 더 좋아요. 편하고. 뒤로 물러서면 돼요. 가족 간의 소통이 되는 게 문제지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명분보다 진리를 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또는 어른으로서의 그 명분보다 가족 간에 소통하고 화목한 그 진리,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또 우리와 우리 가정, 또 교회와 성도들 간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좀 주장하면 그러냐고, 내가 보기엔 틀렸어도 맞다고, 내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서요. 그럼 본인이 집에 가서 내가 너무했나? 하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안 와도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꼭 이겨가지고 상대방을 꾹 누르면 이긴 것 같은데 절대 이긴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용당한 게 아니야. 한 대 어제 맞았으니까. 그죠? 이긴 내가 이용당한 거예요. 그것이 억울한 거죠. 내가 마귀에게 또 당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못 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봐. 맨날 당해. 맨날. 그걸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주 쓰는 제가 예화인데,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번 돌불이 넘어져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무릎에 피가 나면 빨간 약 바르면 돼요. 소독약 바르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그 길을 지나가는데 꼭 같은 돌불이, 다른 돌불이도 아니야, 꼭 같은 돌불에서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돌아가면 되지. 아니면 곡괭이 가다가 그 돌불에 켜면 되지. 왜 그것도 넘어지냐고. 사람이 시험 들 때 어디에서 넘어져요? 꼭 같은 데서 넘어집니다. 혈기 부는 사람은 혈기에서 넘어져. 혈기라는 돌풀이에서. 식이질투에 걸리는 사람은 꼭 식이질투에서 걸려 넘어져요. 다른 곳도 있지 않을까요? 꼭 같은 돌풀이에서 넘어져요. 그럼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은 뭐예요? 파고지. 한 번은 넘어질 수 있는데 두 번은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제비뽑 가가지고 가다 보면 어떤 한 사람 잡힐 거야? 그것이 누가 잘못한 거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니아 사람이 잡은 거예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돌뿌리에서 자꾸 넘어지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3,000명 올려보냈는데 거의 막 쫓겨오다시피 막 전통적으로 쫓겨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이 전리품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에서 손을 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전리품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절대로 손대지 말라. 엄마 아빠 없을 때 가스레인지 절대 켜지 마. 켜면 안 돼. 정 배고프면 전화해서 시켜. 짜장면이라도. 아빠 오동길에 계산해 줄 테니까. 절대 가스불 켜면 안 돼. 근데 거기서 손을 댔어요? 손을 댔어요. 큰 사고는 아니라도 부모 마음은 뭐예요? 가슴이 철렁하죠. 동생이 전화 받았어요. 아빠! 형아가 가스불 켰는데 이렇게 저렇게 됐대요. 그러면 부모가 밖에서 일 보다가 막 허겁지겁 쫓아와야 되고 또 단도리를 해야 돼요. 쓴소리를 해야 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너희 영역이 아니야.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전투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손대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손을 댔어요. 많이 훔친 것도 아니에요. 금덩이 몇 개, 외투 몇 벌. 그리고 자기 집 장막, 천막이잖아요. 그 밑에 땅 파고 거기서 숨겨놨어요. 땅 파고 숨겼다는 것은 양이 적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크면 땅 파고 못 숨깁니다. 땅 파고 숨길 정도밖에 안 돼. 남에는 피해서. 아무도 몰랐으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이성 전투의 것은 다 너희 가지라.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전투에서 이긴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노동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죠. 저도 소실 적에는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을 해볼까 여기저기 친구들과 함께 해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벌기를 많이 벌어. 막 들어와요 주머니에. 나가는 것도 많아. 다 주고 나면 없어. 그럼 이제 뭐 먹고 다냐? 외상빛 깔린 거 긁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줘야 말이지.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그게. 근데 내가 한 가지 그것을 잘하는 분을 한번 봤어요. 마트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직장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워서 관두고 잠깐 노는 사이에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알바를 했어요. 2달간인가. 그 집 사장님 돈을 잘 모으더라고. 어떤 장사가 제일 힘드냐면 10원짜리 장사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10원짜리 이해하고 있지만 1원짜리 2원짜리 됐어요. 그건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외운 게 뭐냐면 그 10원짜리 장사를 오래 하면 이게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제 남동생이 사진관을 했거든요. QS 기계라고 사진 이렇게 꽂는 거.
한 장에 130, 옛날에는 제가 했을 때 130원. 이게 10원짜리잖아요. 130원 받으면 거기서 몇십원 남는 거야. 엄청 짜요. 소금 중에 왕소금이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많아. 내 친구들보다 걔 친구가 더 많아. 중고등부가 120명이었거든요. 고등부가 120명이었을 때 제가 이제 고3이고 동생이 고1이죠. 2년 차이니까. 그러면 이제 고1 이제 끝날 쯤에 임원 선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회장이 됐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올라가고 120명이었는데 6개월이 안 돼서 200명이 됐어. 비결이 뭐냐? 지 친구들 다 데려갔어요. 지 친구들. 그러니까 쓰기도 잘 쓰고 관계도 좋고 이거 잘해요. 근데 그 장사하는 동안 아이가 완전히 딴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 올 때 수박 한 덩이를 안 사오더라니까. 독훈인데.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와서 토마토를 줬는데 그 토마토도 지가 이제 샀는데 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 들고 왔어요. 그거.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거를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수박 한 대 사가려면 10원짜리 이거를 내가 몇 개를 넣어야 되지? 이 생각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슈퍼 사장님은 어떻게 하냐면 딱 오전에 장사하면 자기 돈 그때 당시 거의 한 30년 전이니까요. 자기 거 10만원, 남자 거 10만원, 20만원 그 길 건너에 있는 새마을공원에 딱 입금해버립니다. 이거 내 일당. 하루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열심히 벌어서 나는 이게 주는 거예요. 물건값도 주고 뭣도 주고. 오늘 물건값 못 주면 내일 오라고 그래. 그럼 또 내일 벌어서 줘. 쉽게 말하면 푼돈 긁어서 주는 거예요. 목돈 만들어도 내 것만 되고. 이러니까 이분은 부자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거기서 물 붙였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돈 관리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돈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배웠습니다만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는 얘기가 내 주머니 들어온다고 다 내 거 아니다. 줄 돈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래서 다 정리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벌었다고 해서 다 내 건가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 중에 마귀가 가져갈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면 내 건강도 하나님 이렇게 마귀가 쳐버리라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한번 마귀의 시기질투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도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 마누라도 도망가버리고 자기 집도 다 회오리 바람에 다 날아가버렸어요. 짐승떼들은 도적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누가 가져갔어요? 마귀가 마귀 거래요. 자기 거라고 싹 가져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꼭 그것이 돈과 물질, 재산이 아니라도 건강과 내 삶의 영역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마귀가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초등학교 아들이 아빠 손잡고 가야 돼. 아이고 중학교 해만 몰아본다니까. 이리 와봐. 너 동전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10원에 10대씩이다.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일 당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손을 놓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련이 오고 마귀가 우리 주변을 서성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이성 전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조금 뒤에 떨어져서 봐. 그렇잖아요? 손잡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아버지가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지혜로운 거예요. 보든지 말든지 막 뛰어가야 돼요. 한 번씩 쳐다봐야지. 우리 아버지 따라오시면 한 번씩 쳐다봐.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부모님들이 100이면 100 다 웃습니다. 좋아가지고. 뭐나 쳐다봐! 곧장 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아버지를 의식했다는 거. 부모님을 의식하고 쳐다본다는 거. 그 순간에도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가를 쳐다본다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아직은 의지하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회복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어서 언제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또 건강 회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갑자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실 때에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가족들을 가슴에 안고 품어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하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